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부정한 정권에 맞서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성전에 머물면서 말씀도 가르쳐 줬고 또 다양한 기적과 능력을 펼쳤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늘을 찌를 만큼 대단했습니다.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유대 땅의 자리를 잡고 얼마든지 세력을 넓히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또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던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다분히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이 만남은 절대 우연한 만남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우물가로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물을 한 잔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말하느냐 쏴붙이듯이 대꾸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나가는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면 그냥 물을 한 잔 떠서 주면 그만입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은 그렇게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것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간에 얽혀있던 민족적 정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절대 이방인들과 혼음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해서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더러운 혼혈 민족이라고 사마리아인들을 업신여겼죠. 그에 반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계속 업신여기고 무시하니까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일을 굉장히 부정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했던 그 물그릇, 물을 퍼르는 그 물그릇에다가 물을 떠서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지금 이 여인은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쏴붙이듯이 그런 대꾸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여인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복잡하게 파고 들어가면 복잡한 말씀일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즉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으며 살아갔던 여인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싫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대낮 12시 대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겁니다. 혹 물을 기르러 가는 도중에 사람들에게 마주치기라도 하면 욕이라는 욕은 다 들어먹고 심지어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사람도 그냥 말 그대로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을 기르러 가는 이 시간은 죽는 것만큼이나 싫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물을 기르러 나오면서도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즉 물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까? 혹 우리 집 앞마당에 이런 우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자유롭게 물을 기르러 다닐 수 있을까 등등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몰라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만큼은 물을 터나르는 이 문제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 중 하나였던 이 여인에게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받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욕을 들어먹으면서까지 물을 기르러 다닐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솔깃했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처음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는 호의적으로 예수님을 응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거리를 두고 적대시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물을 좀 달라는 말로 자기에게 시비를 걸고 희롱이나 하는 유대인 양아치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11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는 큐리에라고 이제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에는 자기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양아치 정도로 인식을 했다가 예수님과의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이분은 보통 유대인과는 다른 점잖고 인격적인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이 여인의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던 거죠. 이에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조금 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 12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물이 참 귀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물을 떠다 마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 그들의 조상 야곱이 파놓았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그것을 먹고 마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혹시 자기가 모르고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아시스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당신은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질문에 대답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오늘 보면 1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서로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목마름과 또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반해서 이 여인은 육체적인 목마름과 마시는 물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갈증은 영적인 갈증이고 영적인 메마름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물질적인 목마름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즉 지금 나에게 갈증이 생기는 것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돈만 있으면 내 삶에 찾아오는 이런 공허함들, 내 삶에 찾아오는 목마름들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뛰어다닙니다. 또 더 넓고 더 좋은 집에 살면 나의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또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삶에 찾아오는 더 깊은 공허함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면 금방은 그 갈증이 해결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더 심한 갈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갈증은 물질적인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목마름을 영적인 것들로 채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많은 힘과 권력을 쥐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뭔가를 채워서 내 삶의 허전함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1970년도, 80년도에 비해서 오늘날은 사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해졌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생활해 보면 대한민국이 이래 잘 사는 나라인가 깜짝깜짝 놀란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다들 행복해야 되고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될 것 같은데 그 옛날 못 살고 가난할 때보다도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적인 증거로 옛날 1980년대, 90년도 그 시절에 비해서 오늘날은 자살률이 3배가 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돈이 더 많아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는데 살기 힘들다고 죽는 사람이 3배 이상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대기업 총수와 또 총수의 딸이 또는 재벌가가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을 했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절대 진리를 계속해서 깨달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시장, 국회의원 등등 권력을 가진 분들의 자살 소식도 자주 접해왔었고요. 인기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닐 만큼 자주 빈번하게 그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힘으로, 명예로,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것들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갈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 해도 결코 우리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갈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힘의 근원은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영적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적인 것들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힘과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깊은 공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 또 우리의 삶을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 넉넉히 이겨나가집니다. 시험이 와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고갈되어져 있으면 작은 어려움에도 불평이 찾아오고 힘들고 왠지 모르는 아쉬움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적인 것들로 삶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였던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 여인은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여인은 좋은 남편을 만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남자를 만났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의지했던 남편은 죽었는지 아니면 이 여인을 버렸는지 지금 이 여인 곁에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는데도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도 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한 사람이 결혼을 5번이나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전 지극히 보수적이고 또한 여인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사회에서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하고 또 지금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삶에 그만큼 해결되지 않았던 깊은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여인은 좋은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도 해뜰 날이 올 것이다. 즉 좋은 남자만 만나면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풀리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았던 이 연 속에 있었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다니지도 않았고 절대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이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즉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실 때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적 갈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증은 물질적인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할 때에, 그때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과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찾아 평생을 허비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십수년 전 그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어떤 특별한 그 프로그램 속에 있던 코너가 있었습니다. 십수년 전에 봤던 건데, 그때 나왔던 이제 중년의 남성이 자기가 어렸을 때에 길을 잃어버려서 가족을 잃어버린 채 혼자서 고생고생하며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그 프로그램 나오셨던 그 중년의 남성분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에, 그때 대략 한 1960년도요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다들 못 살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고무신을 한 켤레 선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선물을 받은 그 새 고무신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제대로 신지도 않고 늘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닐 정도로 그 고무신을 아끼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겨울을 건너다가 그만 그 고무신을 겨울가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고무신은 겨울가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기 시작했고, 어린 나이에 그 고무신을 찾으려고 무작정 겨울을 따라 계속해서 떠내려갔답니다. 그리고 고무신은 계속해서 계곡을 따라 떠내려갔고 시냇물을 지나서 큰 강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무신을 따라 먼 길을 갔는지 해가 지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마저도 잃어버려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처구니 없이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된 그분은 온갖 고생을 다하며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어느덧 5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서 그 아침마당에서 진행했던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때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 고무신 그것을 찾겠다고 한참을 헤매다가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결국 혼자 고아가 되었던 이분의 삶이 마치 우리네 인생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고무신과 같은 화려한 물건들의 현혹이 되어져서 더 소중한 것을 놓친 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죽으면 사라지고 마는 육신의 행복을 쫓아 살아간다고 진짜 중요한 영혼의 건강, 즉 영혼의 행복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 인생에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것은 영원한 생수가 아니다. 세상적인 것들, 네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것들은 계속해서 너의 목을 마르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심히 뜀박질을 해서 갈증이 나는 운동선수에게 탄산음료가 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는 없고 온통 다른 곳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세상적인 방법은 절대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방법들은 오히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독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진짜 내 집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집을 가지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좀 더 넓고 좀 더 크고 좀 더 좋은 집이 가지고 싶은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욕구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에 세상 다른 것이 없어도 만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간다고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가지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도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도 늘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는 사람들은 하박국의 그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절망적인 패닉의 상태에 몰려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진짜 부유하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샘물을 소유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진짜 메말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갈수록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샘물은 나도 마실 수 있고 가족도 마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마실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도 영원히 마실 수 있는 샘물인데도 그 값은 공짜입니다. 돈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내 영혼을 채워주옵소서라며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값없이 거저 은혜의 생수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들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생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될 때에 내 인생 역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에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 일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육신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엉뚱한 삶들은 살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 그렇게 하면 절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지기 위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에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충분히 적시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세상 다른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물질적인 것들, 세상의 쾌락,